오늘은 마음의 길,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6장의 36절에서 46절 말씀 본문으로 머무는 마음, 머무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거절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으라는 유혹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길이 아니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길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머무는 마음입니다. 거절도 어렵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는 겁니다. 사람은 고통이 오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머무르시죠. 십자가에서 배우는 우리 마음이 가야 할 길, 그 두 번째는 이 머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이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올리브가 눌려지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눌리는 장소, 그래서 겟세마네입니다. 본문의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과감하게 번역을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헬라어 성경을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죽을 만큼 슬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심하게 눌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표정하게 로버트처럼 십자가로 걸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고통 속에서 씨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 상심한 이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너는 내 마음 몰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잖아요.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 듣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이런 기도는 쉽습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확실히 내 마음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분명히 내 계획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 대신에, 나의 계획 대신에, 나의 생각 대신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러나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고통이 없어서 순종을 하신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이게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무거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꾸중처럼 들리고 책망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조금 나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을까요? 이렇게도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버리는 이 제자들의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로이 바움메이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의지력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아 고갈 이론이라고 알려진 실험이에요. 실험의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해당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초콜릿 쿠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조건이 달라요. 첫 번째 그룹은 방에 있는 이 초콜릿 쿠키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그 쿠키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맛이 하나도 없는 무만 먹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참가자들은 쿠키를 아주 맛나게 먹었어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쿠키를 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참아야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퍼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근데 이 퍼즐은 처음부터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뭐였냐면 실험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 이걸 실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쿠키를 먹었던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20분 동안 퍼즐을 풀려고 버텼습니다. 반면에 쿠키를 먹지 않고 참았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평균 8분밖에 버티지를 못했어요.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게 무한한 게 아니다.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사람은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미 많은 것을 참았으면 자기 통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더 많이 실수합니다. 낮에 이미 많이 에너지가 고갈됐거든요. 그리고 지칠수록 더 쉽게 무너집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왜 잠들었을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앞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지시를 하셨죠.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련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식사를 했고, 그 와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주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한 상태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예수님은 그들을 왜 깨우셨을까? 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방해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시지, 왜 기도를 요청하시고 1시간 지난 뒤에 오셔서 왜 자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걸까?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머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이죠. 꾸중이잖아요. 그냥 뜨끔합니다. 꼭 나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제자들을 꾸중하고 정죄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예수님의 40절과 41절 말씀을 그냥 꾸중이나 책망으로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많이 고달파요.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모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버겁기도 하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오전 예배 지키는 것도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꼭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꼭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 속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육체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잠들어 버리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누구를 볼까요? 잠들어 버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고 피곤해하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잠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보며 책망과 정죄와 꾸중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와중에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같은 기도가 3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이고, 두 번째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아버지의 뜻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세 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마음, 고통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서서히 빚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 가는 이 거룩한 조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예배를 얼마나 드렸다, 봉사를 얼마나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겟셋마네 그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입니다.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장면에는요, 로드리게스 신부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판을 밟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으면 성도들이 죽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저 성화를 밟고 지나갈 수 있냐고, 이거는 배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밟아도 괜찮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플 테지. 오늘날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인간들은 마찬가지로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로드리게스 신부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머무는 마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겟셋마네에서 아들 예수의 그 비명 소리를 들을 때,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겪는 그 고독과 마음이 압착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머무셨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머무는 마음이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나 또한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머물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예수님은 그 함께 머무름의 신비 속에서 비로소 십자가를 향해 일어설 힘을 얻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 겟셋마네에서는 머무는 것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는 광야에서 거절하는 길로 시작이 되고 겟셋마네에서 머무는 마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 앞에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서 너무 쉽게 쓰러집니다.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눈앞에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쉽게 도망치고 회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도망칠 때 예수님은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외면했던 자리, 내가 피하려고 했던 자리, 내가 잠들었던 자리,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신 겁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대서양을 항해하던 아주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이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울기 시작을 하고 구명조끼를 구하기 시작을 하고 서둘러서 구명보트로 달려갑니다. 배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갑판의 한쪽에서 음악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타이타닉호에 8명의 악단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월리스 하틀리가 이끄는 악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연주를 마치시고 구명보트 타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갑판 위에 서서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순간에 계속 연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살아서 듣는 마지막 음악이구나. 배가 점점 기울어졌고 구명보트도 거의 떠나고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 갑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악단의 단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어요. 마지막에 연주했다고 알려진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8명의 단원들은 바다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그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을 힘도 없었고
그것을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 겟세마네가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서슬퍼런 눈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는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고통 속에서 머무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절하는 마음과 머무르는 마음 위에 세워진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번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단한 분들 아니고요.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자기 삶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분들의 얼굴, 지극히 평범한 성도님들의 얼굴입니다. 사랑부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얼굴, 우리 강물재단의 여러 기관에서 섬기고 있는 사회복지사,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얼굴,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겟세마네를 봅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어려운 자리를 지키며 머무르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올 때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십자가의 길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길을 힘차게 걷는 분들, 주님과 함께 걷는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려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곁에 머물러 충만함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고통 가운데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며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망치고 싶은 내 삶의 겟세마네에서 나보다 먼저 오셔서 끝까지 머물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쳐 잠들 때에도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머무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용기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